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직전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에서 전혀 다른 영역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멀끔한 사람이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 골이 텅텅 비어있는 체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돈은 많아서 멋들어진 옷을 입을 수 있고 화려한 장신구를 찰 수도 있고, 돈이 더 많으면 못난 얼굴마저도 성형의과 의사 잘 만나서 제대로 한번 고쳐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세련되고 교양 있어 보이나 실제 대화를 나누어 보면 전혀 텅텅 비어있는 내면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지식적으로 또 감정적 쓰레기통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멋들어진 외모와 더해서 그에 상응하는 교양도 갖출 수 있습니다. 지식적 수준도 대단하고 또 감정적으로도 스스로를 잘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깊이는 더 깊어져 갈 수 있고 결국 마주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그건 바로 영혼의 영역이죠. 그리고 그 영혼이 지독히도 세속적임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외견적인 모습과 내면에서 보이는 교양과 감성의 영역, 지성과 감성의 영역과 그리고 가장 핵심에 존재하는 영적 영역이 존재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핵심 이유에는 껍데기가 존재하지 않고 그 중간 내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더 잘 봐주는 것도 아니고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하느님은 숨은 일도 보시는 분, 그 숨은 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시는 겁니다. 이 핵심을 잘 쥐고 있어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핵심을 올곧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일독서를 살펴봅시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사람이 움직이는 이유는 이유가 있어서 움직입니다. 일을 왜 할까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단순한 이유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을 왜 벌어야 합니까? 어떤 이유로 돈을 벌어야 합니까?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두 명 봤을까? 그런 이유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 말라 이럴래요? 내가 다 우리 자식 새끼들 몰라주려고 내가 하는 기지. 그 자식은 누구 자식인데? 내 자식, 놈 자식 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내 자식이에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 새끼니까. 하느님의 영이 한 인간에게 제대로 들어오면 그는 스스로를 서서히 망각해 나가기 시작을 하고 하느님께서 본연적으로 원하시는 뜻에 집중을 해서 자신의 의지를 거기에 상응해 나갑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방향성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뜻과 이유에 집중하기 시작을 하고 그로 인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그러면 운동하셔야지. 저요 운동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해요. 왜 할까요? 제가 운동을 왜 할까요? 그냥 질질 낼 생명 끌고 가면서 그냥 끝까지 이 좋은 세상 끝자락이라도 쥐고 앞으로 또 인공지능이 세상을 얼마나 즐겁게 바꿔놓을지 그 쾌락적이고 환락적인 걸 좀 더 느껴보려고요? 아니요, 저 그런 마음 없습니다. 저를 쓰실 때까지 쓰시기 위해서는 도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거죠. 몸이 아프면 더 이상 말을 제대로 해내거나 열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신앙을 선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영의 작용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이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던 사상적 신념과는 전혀 다른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일했죠. 정말 안이 꺾고 더럽고 추접어도 내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나 자신을 희생한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겁니다. 그나마 그 마음은 공동체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금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불행한데 왜 내가 자녀를 낳아야 합니까? 자녀를 낳아서 거기에 투자할 시간과 노력을 나 스스로의 개발에 쏟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30세, 40세 막 결혼 정년기가 넘어갑니다. 그죠? 결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가장 깊은 내면에 존재하는 그 영의 영역, 그것에 따라서 사람은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도 움직이는 겁니다. 이든 저든 우리는 움직이고 있어요. 젊은 애들이 왜 그 휴대폰 앞에 딱 갖다 놓고 탕탕 후루 후루 탕탕 탕 후루루루루 이거 왜 할까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영상을 통해서 주변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반응들이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그 확신,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면 그 짓을 왜 해요? 그 짓을 할 때마다 누군가가 욕을 한다면 그 일을 왜 하겠습니까? 안 하지. 누군가는 찬사를 엄청 던져주고 좋아요를 남발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매진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가치롭다고 여기는 거죠. 다행히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하느님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100% 사로잡혔다 이건 아니에요. 다만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기회 속에서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맨날 강론 짧게 한다 해놓고 길게 하죠. 오늘도 원래는 짧게 하려고 계획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봅시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나를 반역해온 저 반역의 민족에게 너를 보낸다. 이 반역은 성당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반역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따질 게 아니에요. 가장 깊은 내면에
하느님을 향한 추종이 존재를 하는가? 아니면 그딴 게 어디 있어? 지금 엄마 아빠가 성당 가라 하있긴 해. 가기 싫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성당 앉아 있는 거지. 이러면 반역입니다. 네. 반대로 성당을 못 나와도 그래도 내 하느님 얼굴을 뵈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이 이역 말려갖고 성당을 찾으려 해도 찾을 데도 없고 아이고 왜 하면 내가 하느님한테 이 내 정성을 드리겠노 하는 영혼이면 성당에서 멀어져 있어도 성당을 찾고 있는 거죠. 맞겠죠? 그 사람은요 성당 오지 말라고 절로 쭉 떠밀어도 다다다다다다다 달려올 사람입니다. 반대로 성당 오기 싫은 사람은 암만 끌어당기 갖고 성당 근처에 갖다 놔도 요 끌어당기는 힘만 없어지면 다르르 달려나갈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 복돌이 같은 거죠. 왜 하든동 내 좀 일하려고 강론 좀 써보려고 책상에 앉아 있으마 어떻게든지 내한테 올랐고 괜찮습니다. 네, 시끄러워 죽어요. 네. 훅 떨자 놓으마 다다다다다다 달려오고 네? 재밌어요. 주인 바라기잖아. 주인 바라기. 그들은 저희 조상들처럼 오늘날까지 나를 거역해왔다. 그의 내면 속에 영원에 향한 추구가 없고 창조주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나 이끌림이 없다. 그들에게는 제도가 존재하고 삶의 터전이 존재하고 인간관계가 존재하는 거지 참된 신앙에 이끌려서 다가오는 이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딱딱해져 굳어버린 그들에게 저 자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자, 여기 재밌는 게 나옵니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고 말해라. 그들이 듣든 또는 그들의 반항의 집안이어서 듣지 않든 하느님께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 하느님이 우리한테 사정사정해 주신다고 착각을 합니다. 얘야 제발 하늘나라 들어가 주면 안 되겠니? 근데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사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 좋은 건데 원하면 붙들고 싫으면 말아라. 그럼 저마다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그 결정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를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런 기회를 말하니까, 구원의 기회를 말하니까 감이 안 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어떤 회장님이 후줄근한 할아버지 복장을 하고 쓱 와갖고는 그래 우리 청년 고생 많은데 내가 좋은 기회를 하나 줄까? 다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기회는 전액 장학금 지원, 매달 생활비 2천만 원 지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도와줄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후줄근한 할배가 하나 와가지고 뭐 도와줄까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 봐야 뭐 김밥이나 한 줄 사줄까 싶은 기야. 그래가 마대십니다. 내 길 내가 갈게요. 당신 도움 따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뭐 이 기회는 딴 사람 주지. 원하는 사람이야 숱하게 많을 테니까 어떻게든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행위의 결과를 받는 겁니다. 지금은 자비의 시대라서 자 잔치상이 마련되었으니 너희는 길에 가서 누구든지 초대해 와라 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된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 그 이상의 시간을 참회하는 마음과 자신을 바꾸는 사람으로 거듭 노력을 해서 신앙 공동체에 겨우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 어때요? 신자 되겠다 하면 어서 옵쇼 해줍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교회는 콧대가 높았어요. 신자 될라꼬요. 그나마 기도문 다 외워 있어.
그러고 저 뭐 마르코 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쫙 써내려오서 그거 보고 잘 하마 받아줄 끼고 안 하마 못 받아줍니다. 이거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이랬습니다.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자 찰구하자 앉아라. 그러면 아들이 달달달달달달달 떨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날아오시고, 그러면 이제 보좌시부님 보면서 피식피식 웃으면서 그래 열심히 했네 봐줄게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요 극하면 아들 성당 안 아쁩니다. 근데 주도권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착각을 하죠. 하느님이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내밀어주고 계신다는 생각을 절대 못하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외견입니까? 그 외견을 올바로 꾸미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들어갑니다. 값비싼 메이커 옷을 사 입어야 되고 값비싼 것으로 얼굴을 분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증해 주는 것, 좋은 차를 사게 도와주는 것, 좋은 집을 마련해 주는 것, 나에게 좋은 스펙을 마련해 주는 것, 나에게 좋은 모든 것들, 세속적인 것을 마련해 주는 데는 돈이 최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외적 조건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돈을 벌기 위한 움직임을 나서는 겁니다. 돈이 안 되면 오늘날에는 가치 없는 일이라고 너무나 쉽게 치부되고, 돈만 벌 수 있다면 영혼도 팔아치울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돈만 되면 자기 양심도 가차없이 팔아버리는 겁니다. 돈 주겠다는데 이 정도 거짓말 한두 번 하는 것 같고 사장님이 요 불법 눈 감아주마, 내가 사장님이 한 1억 땡기 가는데 그 중에 내한테 1000만 원 준대. 돈 주시겠다 하는데 내 거짓말 100번이라도 하지요.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껍데기는 점점 망가지고 사라집니다. 한때의 건강도 한때의 젊음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노화와 약화로 점점 무너져 내려가죠. 그래서 오늘 이 독서에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달갑게 여깁니다. 약함 뒤에 줄줄 따라와요.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거꾸로예요. 내 외적 조건을 해치는 게 있으면 절대로 그것을 용납 못합니다. 그것이 하느님일지라도. 내 현재의 조건에 손해를 끼치는 존재가 있다고요? 그러면 나 성당 안 나갈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손해보면서 삽니까? 그 가장 급격한 증거가 뭡니까? 사제 수도자 성소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죠. 이 좋은 세상 누리고 살아야지 왜 돌았다고 결혼도 안 하고 이 사목 환경도 옛날 같지 않은 그런 세상을 살아간답니까? 어떤 젊은이에게 그걸 요구하실랍니까? 여러분 자녀라면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새끼 그렇게 못 만듭니다. 우리 새끼 좋은 일을 해야죠. 서울대 가야지, 좋은 직장 구해야지, 일 좀 하고 돈 미친 듯이 벌어들이는 그런 직장을 구하도록 내가 우리 아들을 만들어야지. 그래야 내 노후도 보장되죠. 어디 그 신부본에 나왔다가 아이고 내 그거는 뭐합니다. 내가 성당은 댕기도 우리 신부는 못 만들겠습니다. 수도자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까요? 이 더운 여름에 그죠? 똑같은 옷 입고 머리에 덮어 쓰고 얼마나 덥겠노? 신부는 머리에 덮어 쓰진 않지. 옛날에는 사제들도 모자 썼습니다. 이런 팔각모 같은 거. 그러고 이 로만 칼라도 목둘레를 전체를 감싸는 거라 가지고 막 땀띠 나오고 제 신학교 때 그거 좀 써봤거든요. 껍데기가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은 그렇다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보다는 그 내적 가치를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교양을 쌓는 게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부차적인 일입니다. 지식과 교양이 없다 하더라도 구원의 문제만큼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이 배울 기회를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잘 사는 동네 아이들이 더 안정돼 있는 거 아십니까? 집에 들어가면 맨날 부모님이 돈 없다고 찌지고 뽑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영혼이 어떻게 클 것 같아요? 절대 안정되지 못하는 겁니다. 불안한 거죠.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으면 자녀들은 미친 듯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아들이 막 손톱 물어뜯고 손톱 물어뜯고 막 두툼한 해가 막 불안 증세를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마저도 극복됩니다. 뭘로? 영적인 영역으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안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자연스레 영혼의 외적 영역, 영혼의 옷이라고 할 수 있는 교양적 영역과 감성적 영역까지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밤에 잠 잘 자요. 영혼이 불안정하면요, 돈이 암만 많아도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암만 외적 조건이 다 이유가 없어도 마음속에 알지 못할 불안감이 스멀스멀, 우리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그 암모니아 냄새 나는 거 맨키로 막 주변으로 슬 퍼집니다. 죽음의 냄새가. 하지만 영혼이 안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감성도 안정되고 지적으로도 탐구력이 증가를 해서 더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안다는 사람 앞에 곤조를 피우지 않죠. 보통 못 배운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더 성질내죠.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앞에서 겸허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영역을 내 영역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내면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외견으로도 완성되어 갑니다. 보통 건강을 해치는 건 사실 악습에서 기인하는 거죠. 엉뚱한 데 나와갖고 성병 떡 올마오고, 먹지 말라는 거, 피우지 말라는 거 막 땡기갖고 막 하다가 내 인자 아프다고 이제 또 살리달라고 그게 쌌죠. 그런 거 보면 재밌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구나. 건강은 있을 때 지키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는 그들이 듣든 또는 그들의 반항이 집안이어서 듣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을 만한 기회를 주었다는 것으로 나의 정의는 입증된다. 왜? 시험 문제도 안 가르쳐 주놓고는 이 시험 치겠다 하는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이죠. 하지만 이래 될 끼다 하고 그 시험을 치면 그건 학생의 문제가 됩니다. 그죠? 학생이 그걸 듣고는 시험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구나, 거기서부터 공부해야지 하고 공부를 잘 해가 그 학생은 우수한 성적을 받을 것이고, 시험 문제 뻔히 줘놨는데도 별로 어려운 시험 문제도 아닌데도 그마저도 공부 안 하고 자신의 탐욕과 이기성에 세속적인 걸음마를 계속해온 사람이라면 나중에 할 말이 없겠죠. 하느님은 그걸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 또는 그들의 반항이 집안에서 듣지 않든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음에서 그 예언자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인 예언자가 자기들 한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고향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죠? 예수님이 놀랄 정도로 믿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의 결과는 충분히 예상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맨날 그 자리, 똑같은 자리에 하나도 변하지 않고 앉아있더라. 심지어는 앉는 자리도 똑같이 앉아있더라. 이야, 뗀뗀하구나. 가파르나오마, 네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여기에서 그 수많은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나와서 항상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 본연의 삶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한 번이라도 점검해보고 성찰해본 적이 있는가?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아멘.